안녕하십니까. 소통 대통의 지광입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전부가 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서 얼마나 이익되게 살 것인가.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른바 말하면 지금은 이제 상하 소시알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수도시설 말이 잘 안 된다. 수도시설이 잘 안 됐으니까 우물 파는 거, 우물 파는 공덕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우물을 파는 공덕이 대단히 크다 이래서 우물. 네. 우물 파는 것도 힘들긴 하겠죠, 그죠? 근데 땅을 파가지고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공덕 중에 팔복전이라는 게 있어요. 8가지의 복을 뭔가 쌓아갈 수 있는 어떤 복밭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 두 번째로 냇가나 혹은 또 여울이나 개울물 혹은 또 강 같은데, 그런데 이른바 다리를 놓는 거. 징검다리 아세요? 징검다리 알죠? 징검다리 뭐예요? 냇물 같은데 이른바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갖다 놓으면 그걸 딛고 가잖아요.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가려면 신발 벗고 이렇게 맨발로 물을 뭔가 이렇게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급할 땐 또 쉽지 않잖아요. 그걸 월천공덕이라고 하는데, 내를 건너거나 강을 건널 때 편안하게 건너게 해주는 것도 큰 공덕이래요.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죠? 다리를 놓거나 징검다리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네 아저씨가 말이죠. 그 전에 보면 웃기는 게 그 동네 개울이 있었는데 거기다 돌덩어리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건너가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이런 걸 아셨던 모양 같아. 월천공덕.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개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경우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너게 해주는 거. 그것도 큰 공덕 되는 거예요. 월천공덕.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정도 되고, 자, 오늘 또 질문 받고 부처님 나라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한 도반들이 어떤 경전을 먼저 공부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초심 불자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 또 스님들께서는 처음 출가하신 후에 어떤 경전을 먼저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처음에 절에 들어가거나 행자생활을 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경전을 보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경전을 보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한 건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 초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초발 개초심학 입문, 이른바 말하면 중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중의 윤리랄까, 스님의 윤리랄까, 그거하고 자격문, 발심수행장.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라거나 야온 스님이 쓴 게 초발심 자격문 보시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그게 처음에 그걸 스님들이 다 외우긴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항상 마음에 쟁쟁해요. 그 다음에 치문경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중들이 지켜야 될 윤리 같은 거, 이런 걸 또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초발심 자격문이라거나 치문경운 같은 걸 만드신 분들이 고승들이잖아요. 옛날에 타고난 그런 그 고승들이다 보니까 그걸 가만히 공부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경전의 세계가 다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라고 수선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 규율에 관한 내용, 마음가짐, 수행자들의 마음가짐, 지켜야 될 규범 같은 거, 일반 대중들이 지켜야 될 준칙 같은 거,
또 뭐 선방에서 지켜를 청규라고 할까? 선방에서 지켜를 청규 같은 거. 그다음에 발심수행장이라거나 뭐 자경문 이런 발심수행장 뭐 자경문 이게 다 자기를 경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치문 경원도 스님들이 죄다 이제 처음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뭐랄까 중생들은 뭔가 출가해서 이른바 말하면 출가한 그런 그 수행자들은 자비심을 가지라는 거,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중생들의 연민의 마음. 그 다음에 뭐 투철한 서원, 서원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던져 정말로 원력 따라 살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부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 지금도 마음에 쟁쟁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가정 생활 하시니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참 중요한 내용들인데 한 일주일이고 얼마 이렇게 합숙 훈련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쭉 한번 이 발심수행장이라거나 이런 내용들 한번 공부해 보면 참 의미로울 텐데 그래서 이제 뭔가 수행자들의 세계는 좀 세속으로부터 떠난 세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의 어떤 개념이라거나 마음자리를 심어주는 건데 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에다 아울러서 이제 좀 더 불교를 이제 경전을 공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법구경 같은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법화경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 같은 거 독송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도 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대승경들의 최고봉이라고 그래서 불교에 막 입문했다 그런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원하시면 뭐 제가 복사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 강의들에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죄다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한문이 아니고 그냥 그 한글만 하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발심수행장 초발심 자경문이라거나 뭐 치문 경우는 또 양이 또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초발심 자경문 같은 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님들의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단계 같은 거 기회가 되면 한번 언제 시간을 정해서 무언가 하여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보면 그래서 참 이게 보면 그 뭐 서원 그냥 우리가 세속에 산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게 많잖아요. 물질적인 차원으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중이 돼서 지금도 느끼는 건 뭐냐면 일단 하여간에 세속을 버리고 들어왔잖아요.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지금도 느껴지는 게 수행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버려본 사람이죠. 한번 버려본 사람은 버려보는 연습 같은 거.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버리기가 힘들죠. 남편도 아내도 아들 딸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버려본다는 체험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체험을 어떻게 해보는 또 그렇게 처음엔 사람이 뭐 작심삼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두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출가를 해서 처음에는 발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중생심이라는 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스님이 돼서도 뭔가 하여간에 그렇잖아요. 절에도 뭐 주지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가운데도 평생을 두고 선방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판승도 있고 이판사판 그러죠, 그죠? 이판은 뭐냐면 이판은 이제 선방에서 평생을 수행으로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판이라고 그래서 또 뭐라 주지를 한다거나 뭘 하다 보면 그럼 또 없던 욕심이 내가 내버렸던 욕심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스님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까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 이제 처음 불자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 가운데 배 가지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수행자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든 않든 간에 저는 이제 먼저 앞차 타고 가는 거고 여러분은 뒷차 타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한마디에 마음에 찌리리 해가지고 언젠간 수행자의 길, 그게 단계예요. 왜냐하면 세속에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무슨 애지중지하고 한다더라도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 누군가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같이 살다 보면 그게 보편적인 세속생활이니까 그럼 언젠간 울 날이 와야 안 나요. 꼭 한번 울어야 될 날이 와요. 그것도 보통 크게 울 날이 오죠. 그 가운데서 또 뭔가 느끼는 게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출가자의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되면 언젠가 이 뭔가 초발심 자격문이라도 한번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부모 자녀 간의 사이에 발생하는 배름 범죄가 적지 않은데요. 배만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무량 수정에 나오는 아사비의 태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이런 것도 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제인데 어렸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아니 여기 지금 아까 질문하신 대로 폐륜 범죄,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사이에 실제로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아들들의 얘기, 그죠? 지난번에 또 뭔가 아니 어머니가 말이죠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뉴스만 보니까 이런 엄마가 있나 했더니 아이가 전응아예요. 그 내가 죽으면 뭐라 이 아이는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애가 비일비재해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업인데도 우린 그래요. 자기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 같은 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건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사타사투 이게 이른바 여기 나오지만 병사왕 빈비사라 왕이 있는데 이 빈비사라 왕이 나이가 들어도 왕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나라의 왕이라더라도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왕자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왕이 뭐냐면 부인이 바이데이 위제이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나라한테도 유명한 뭐 있겠죠. 지금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어느 곳에 있는 탁월한 수행자가 있는데 그 수행자가 이제 얼마 있다가 당신들의 아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런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라 이제 병상하고 위제이 부인은 뭐냐면 몇 년 뒤에 올 바에야 나라 왕이 되는 건 뭐라 나라 왕이 되는 건 어쨌든 영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으로 바보 같은 생각으로 그 수행자를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보냈는데 실제로 그 수행자가 죽어서 아이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뭔가 아니 그게 경전에 나온 대로 하면 내가 왕자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뭐라 그 아버지 병사왕과 그 부인을 내가 원수를 갖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뭔가 아니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죠. 가둬가지고. 근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가 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다 걸려가지고 그 여인도 엄마도 살해하려고 드는 거죠. 근데 과거생 무량겁을 두고 아버지에게 원수를 갚은 경우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하들이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또 가뒀어요. 그래서 이게 처절하게 부모 자식의 원수 아사세 왕.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부인 위제의 부인에게 뭔가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 너무 감옥에서 너무 기도를 너무 열심히 기도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몸을 날려서 감옥에 와서 너희들은 어차피 지은 바 업이 있으니까 죽을 것이다. 근데 감옥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른바 극락이라는 세계에 가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극락에 태어나는 비결을 쭉 얘기합니다. 16관법 거기 이제 무량수경의 아름다운 극락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 후에 또 바사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 왕은 또 뭐냐면 그 왕은 서모 이 계모의 아들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왕이 된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왕가에서는 왕권의 어떤 찬탈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살해가 이 살인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불효하고 한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전부가 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철천지 위인수가 과거생이 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기가 막힌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나면은 죽었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운전하다가도 깜빡하면 저 세상 가잖아요. 삶과 죽음이 순간이니까 죽었다는 생각보다 원한을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뭔가 머금는 그런 생각들이 더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또는 다른 세상 올 땐 보통 수행을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아상 내가 깨져야 내가 깨져야지만 아상이 깨져야지만 그 층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짓고 지혜를 많이 닦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모 자식 간에 나온 이런 것도 전부가 다. 그래서 아사세 태자 이 아사세 왕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부모를 살해하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창증도 많이 겪고 그런 게 전부 다 경전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얘기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철천지 왼수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이 이렇게 해서 벌어진다는 걸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하며 삶이 너무 괴로운데요. 명상이나 염불로 통증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통증이라는 건 항상 드린 말씀이요. 통이란 말이 뭐예요? 통이란 말이 이게 통증이란 말이 통할 통자가 통하는 게 병 들어 있는 거야. 언젠가 복고 대통령 때도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통증이라는 거 왜 오는 거 아니?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는데 정신이 분산되는 거예요. 스키즈프레니아 이른바 셀프 디스트럭션 이른바 정신이 분열되게 되면 힘이 약화되죠. 그러니까 나라도 뭔가 아니 힘이 하나로 묶여지면 뭉치면 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통증이라거나 이런 게 뭐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맨발 걷기 요즘에 뭐 열풍이 분다 그랬죠. 그 자꾸만 뭔가 걷다 보면 그건 집중이 되거든요. 걷는 것도 걷기 명상도 있거든요. 이른바 명상이나 염불 이런 걸로 통증이 확실히 다스려진다. 이거 논문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MBSR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과에서 통증의학과에서 이것으로 이제 수행을 시켜서
통증을 감경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이 집중되면 그게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결국 현대인들은 너무나 번뇌가 많고, 번뇌라는 게 마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 참선하는 마음, 부처님 경전과 더불어가는 마음들은요 어떤 관이 영원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일관성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영원이 한 길로 쭉 갈 수 있는. 그게 영원성을 담보로 하니까 그만큼 풍요로워질 수 있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뭔가 여러 가지로 해결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